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뻐 환영하며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 귀한 신령한 젖으로 모든 영혼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 모두 다 깨어나서 주님 귀한 품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며 군사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세상에 수상합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경제난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이 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난리와 전쟁의 소식을 주님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열정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중보하며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문과 1천번제 너무나 힘든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 바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영문 집사님 주님 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소식들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이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 찬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귀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성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특정 다수예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쪽에 있는데 이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아가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완벽한 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가토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더 선한 곳으로, 그 선한 일들이 완성되는 곳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 나오라 그런 마음 주실 때 예배 나오는 거고, 기도하라 그 마음 주실 때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귀한 선한 양식에 따라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이 잘 안 되는데, 뭐가 자꾸 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걸리게 하실 때는, 뭐가 안 되게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악한 일 때문에 계속 지내가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걸 막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악한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전혀 안 기뻐하시는데 실제로 죽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막으실 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일이 망가지거든. 그래서 잠깐만 홍순아 스탑해. 지금 나한테 기도할 때야. 너 생각 고쳐야 돼.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어.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려고. 모두 다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는 가장 큰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아마 쓰여진 걸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너희들에게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그게 뭐가 더해진다고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뭘 생명을 주시냐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웃긴 얘기지만 우리 고3 딸이 있는데 이 녀석은 도대체 아직 대학생도 안 됐는데 벌써 대학교를 꿈꾸고 있어. 고3을 해방하는 일이 대학교 삶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3이 너무 힘들죠. 지옥 같은. 근데 그거만이어도 목사님 지금 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영혼이 먼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를 못해요. 육신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영생이 없는데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한쪽을 살질 못했는데 이제 죽을 건데, 심판받을 건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거기는 인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뭔가 잘못된 습관, 두려움, 근심, 걱정, 자괴감,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끌려 살아요. 나쁜 습관에 끌려다녀요. 그 나쁜 습관 어둠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허무하게 살아서 뭐하나? 살아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38년 된 병자와 같아. 예수님께서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 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낫기를 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낫기를 원합니다. 또는 지금 말하는 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우리 천사가 딱 만지면은 물이 진동하는데 그때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내가 38년 동안 저 물에 제일 먼저 못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히스토리 같이 이게 쭉 38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38년이. 그러니까 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 아니 또는 나를 저기에 넣어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해진,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넣어달라는 얘기야 뭐야. 고쳐달라는 얘기야 뭐야. 여러분 이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길을 잃은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을 잃고 헤매서 뭐만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게 권이면 돈이면 돈이고 권력이면 권력이고 쾌락이면 쾌락이고 그냥 굶주린 사람 아무거나 우걱국 먹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영적으로 다 어리기 때문에 이 비유가 너무 맞는 게,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제 앉았어요. 기어다녀요. 그럼 입에 뭐 넣습니까? 아무거나 넣어요. 먹을 건지 이게 똥인지 아니면 장난감인지를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입에 넣어요. 그때는 입으로 넣어서 배우는 때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꼭 그와 단계가 비슷해. 이게 똥인지 이게 생명이지 이게 귀한 건지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되.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감각 없는 자, 방탕하여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얼마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한 명이 또 마약을 해가지고 검찰에 부름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좋아서 제가 평소에 이 배우 하면은 참 재밌어서 봤는데 눈에 보이는데 허전한 거예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면 허황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어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불러서 하나님 귀한 양식을 보고 하나님 귀한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 허황된 거 멀리하고 저 죽음의 공포도 멀리하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안 보이네. 너무나 축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성경책에만 있지 않고 우리 현실에 나타나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조금 달라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조금 달라지고 또 다른 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역한 거 보면 우리들이 꼭 이것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 능력은 안 됐지만 베드로가 예전에 우리처럼 천방치 죽였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네. 기도했는데 옆에 집사님이 나았네. 작년에 우리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했더니 대장암이라고 할 소견이 나왔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지금 이 예배 자리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6개월 말기암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2년을 살고 계셔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동안 교회 회복하고 목사님 신방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큰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적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옆에서 보고 있네요. 그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표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낙담과 실패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꼭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모든 게 어둠이 죽음의 공포가 그리고 원수마귀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는 좀 소망을 가지시고, 나는 못해도 옆에 사람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되잖아요. 아싸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네요. 이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고서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오냐?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 의지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데 왜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냐고, 왜 찡그리고 있냐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내 옆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까지 가든지 그거는 결과는 맡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생명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일어섭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뭔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뭔가 우리를 누르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허무한 걸로 두려움으로 찌그러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종노릇해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될 때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허황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배워갈수록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하고 뭐에 더 가까운 거냐면 승리에게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이에요. 언제예요? 하여튼 헷갈려. 2015년인가 보다. 저도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6주 동안 땅을 못 디뎠어요. 저는 기부스를 안 해놓고 이렇게 기구 안에서. 근데 세상에 6주 끝난 다음에 이제 땅을 디딜 수가 있어요? 걷는 것을 까먹었어.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 제가 태어난 다음에 열심히 잘 걸었습니다. 뜀박질도 꽤 잘했어요. 시골에서는 반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달리기로. 나름대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 그때는 그랬어요. 양석순 입사님 거의 같이 뛴다니까요. 발 안 아팠을 때. 그랬는데 그런 제가 무릎 수술하고 6주를 안 했다고 어떻게 걷는지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 무릎이 쫙 펴지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무릎 피셔야 돼요. 그래 걸어요. 막 그러더라고. 걷는 법을 잃어버렸어. 걷는 법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면, 능력 주셨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어디다 힘을 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묵상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거고 그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 또 마술. 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허황된 거다. 거짓된 거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허황된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약속이 있음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허황된 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내는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라고 했냐면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한 값어치는 못 봤는데 다른 분이 계산을 해놨더라고. 대략 50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소리에 뭐도 있냐면 그 책 팔아서 돈을 선교금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 허황된 책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지금 하마스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부류다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당하는 고통이나 해는 아예 생각을 하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오는 게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뭐 상관없어. 내 것만 얻으면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허황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정치권 보면 꼭 그렇더라고. 저는 정치권은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는. 왜냐하면 새 정권이 들 때마다 그 전 정권에 대해서 꼭 고소를 하고 심판을 하고 뭐를 하더라고. 그 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사람들에게 자기 이득의 눈이 어둡도록 획책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직 못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기를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살아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걷는 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게 선한 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겪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것은 허황된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게 이득이 안 될지언정, 내게 어려움이 줄지언정.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하기 위한 고난, 용서하기 위한 고난. 우리는 병사예요. 이제
갓난아기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길을 배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뭐와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허황대로 끌고 들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도 싸우고 우리의 삶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싸우는 것은 아까 생명을 얻을 때 그걸 경험할 때 싸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원수마귀를 섬기는 길인지 여러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진리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 코가 석잔데 언제 뭐 그 원수마귀와 싸우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싸워도 저 미국도 지금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서 곰리 올려가지고 모든 나라들 다 죽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 러시아 봐요. 자기 욕구 실현한다고 아무 나라 그래가지고 막 이르핀에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또 중국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쁜 짓 많이 하더만. 저기 보니까 스웨덴 거기에다가 그 케이블을 끊어버렸대. 지나가면서 러시아하고 합작을 했나 봐. 이란하고 가요. 악의 축들이야, 악의 축들. 모든 불법 저지를. 그 뒤에 역사는 그 나라 백성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그 뒤에는 악의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싸워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싸워봐도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뭔지 아세요? 어두운 세력의 미혹이에요. 내가 당장 세계를 바꿔야 하거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저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것도 못하게 패배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그게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둠의 세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노략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평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다툼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나 원통한 게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빼앗겼던 수많은 시간이 너무나 원통해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맨 처음에 그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을 들은 바람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그 뒤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서 훈련도 받지도 못했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냥 승질내고 짜증내고, 와, 지금도 가끔가다 짜증내고 그러지만, 와, 그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평생 왼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격동질하는 그 사람의 어둠의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영혼의 상처와 그 영혼의 연약함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격동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이 마음껏 활약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어둠을 싸워 물리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살고 먹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셔서 군사 만드셔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의 대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대상도 있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구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공격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허황된 거에 끌려다닌다니까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우울해하고 있다니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패배주의에. 그거 보면서 아이고 혼자서 잘 겪어라 그러고 있으실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어둠에 끌려다니는 걸 원하셔요? 허황된 걸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반대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생명을 누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깨워서 뭘 해야 되냐? 그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 땅의 어둠에 끌려다니는 자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줘야 돼. 말씀을 전해줘야 돼.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겪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난다.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략질하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노략질하고 있고 저 중동에서 노략질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자리에서 싸우고 내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길을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 공동체가 달라진다니까. 사무엘이 깨어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잖아요. 모세가 깨어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빛의 군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앞일은 나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뭐는 하냐면 결말은 압니다.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과정, 지금 오늘 하루에 집중하셔서 빛의 군사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오늘 3가지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선한 일을 이루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공동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영적 군사로서 싸우고 지키는 일,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일. 여러분, 이 3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패배주의, 허황된 일에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다녔던 것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그런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그 생명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모든 사역 때문에 다 패배하고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그 귀한 일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